오늘 비유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이죠.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요, 한 가지 우화가 좀 생각이 나요. 뭐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 아시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옛날에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가 시장에서 거위 한 마리를 사왔답니다. 근데 그 알을 잘 낳게 생겼다고 그 안에도 흐뭇해서 보고 있는데 다음날 되니까 이 농부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거위가 황금알을 낳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다 좋아했는데 덕분에 이 농부 부부는요, 순식간에 부자가 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요, 이 농부 부부는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거위가 알 하나씩 낳는 게 불만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내가 말하길 뭐냐면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걸 보면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은 농부는요, 맞장구를 튀면서요, 결심을 했답니다. 거위의 배를 갈라고. 그래서 마침내요, 다음날이 돼가지고 농부 부부는요,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근데 뱃속에는요, 황금알은커녕 그냥 아무 알도 들어있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이미 때는 늦어버린 때가 되었죠. 근데 동화는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뒤에 교훈을 보니까 뭐냐면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자초한다라는 이런 의미의 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리석다고 하는 이 부자가 과연 이런 의미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오늘 비유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내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그런 정도로 해석해서 마치 우화의 이솝우화 같은 내용 정도로 비유를 해석하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삶 열심히 살면 좋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비유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인데 그 정도 비유겠냐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성경의 말씀과 비유는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정말 어리석다고 하실 정도로요, 성도인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이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뭐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면서도 그걸 잃어버리는 걸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1만 달란트 비유, 그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입니다. 근데 빚을 안 질 수가 없죠. 일이 날마다 넘치는 게 아니니까. 하늘 백성이고 예수의 신부라는 우리의 신앙의 최소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어떤 분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감사의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최소한 내 삶에 항상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려주신 거는요, 그건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1만 달란트의 이 비유는요, 공생의 초기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쯤에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비유는 어떤 거냐면요, 성도에게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때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그때,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때,
그리고 시대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 과연 그 점검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덕목이 무엇이냐는 거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라는 거지.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감동과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은 틀리더라고요.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의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집에 계실 때요, 이미 제자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할 때 무엇을 얘기하였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걸 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가에서요, 이 제자들이 뭘 했냐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마태복음 그렇게 나와요. 근데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하시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뭐라 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강조하셨는데요, 때도 누가 과연 큰 자냐라고 쟁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말싸움을 하고 서로 크겠다고 하더라고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쓰는 방법하고 완전히 틀림을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누가 과연 큰 자가 될 것이냐라고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듣기는 들었지만 한 귀로 다 흘려보낸 거예요. 이걸 다 가리 말하면 뭐라 하죠? 귀뚱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다른 제자보다 자신이 높겠다고 자리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요, 신앙으로 비하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들보다 십자가의 길이 완전한 승리의 길임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추구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 십자가가 승리한 거고 완전한 능력이라면 그 십자가에 내가 없어질수록 나에게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요, 그들처럼요, 믿음을 굳게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예수님 나라에도 12문에 들어가든지 24장로에 들어가겠다는 그 성과와 욕망으로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단에서부터 그걸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은 교회를 대표하는 이 수지자라는 베드로가 한술 더 떠요. 21장에 뭐라고 하죠? 21절에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다 용서해 내보겠습니다. 죄인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진노하지 않고 또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것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점검하여라 라는 게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1만 달란트를 온전히 비유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가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지체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 진노를 받는단다.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만일 내 손과 발과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여라? 찍어내버려라. 저는 놀라운 건요, 그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찍는 분은 못 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의롭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의롭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너 멸망받는다 이런 거 같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맞아요 주님 난 못해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베드로처럼 해내볼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장로, 더 의로운 권사, 더 의로운 집사, 더 의로운 목사 되보겠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를 데려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절대 어린아이가 될 수 없고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죄를 졌다고 너희가 스스로 낮아지지를 못해.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인 내가 하는 거야. 왜 그걸 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를 신앙을 말할 때 뭐라 하죠? 신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신본주의를 안 보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쓰는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려요. 아무튼 우리가 제자라고 해서 성도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완전한 죄인이야 이걸 먼저 깨닫는 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의 신학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교회마다 의로운 경쟁.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저분보다 잘났어. 내가 저분보다 뛰어나. 주님이 보실 때는요 지금 이 제자들 보듯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뭐 그때 지난 시간에 본문은요 우리에게 1만 달러 빚진 자의 마음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요 너희는 내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조차도 바꾸지 못해. 그런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은혜가 아니면 넌 할 수 없어. 그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보면 너에게 나타나는 게 어떤 모습이냐?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돼.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오는 진짜.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지기 쉽기 때문에 사랑도 용서도 능력도 권세도 그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의 마음을 아는 만큼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항상 물었던 게 뭡니까? 성도님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감동이 지금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몇 년 되시고 교회가 시작할 때 계신 분들은 항상 아시죠? 저는 이 질문에서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감동이 어떠십니까? 감격이 어떠십니까?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말씀을 점점 배워가고 제자 훈련을 받아가고 성경을 알아간다고 하면은 왜 점점 무뎌지냐는 거예요. 왜 점점 냉랭해지냐는 거예요. 그 감동을 잃어버리는 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뿌리와 같은 능력, 나에게 가장 큰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내가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다윗은요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시편 51편 21절입니다.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의 심령을 달라고 까자. 왜냐하면 자기가 범죄한 이유가요 이 구원에 살려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걸 알아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불만 나오고 불평 나오고 싫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이해보다는요 꼬투리 잡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요 너희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뿌리와 같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면 바로 그 은혜를 회복시킨다. 그러니 나에게
지금 그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더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오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비유는요 참 간단합니다. 어떤 부자가요 풍성하게 추수한 뒤에요 평안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의 끝으로요 그 인생이 종지부를 찍어버리세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술이나신 것도 아니고 아마 대부분이요 이 얘기 들으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아마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알기는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마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전혀 상황과 맞지가 않는 동문서답을 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아니 왜 이 말씀을 하시지? 그건 제자가 물어보던가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물어본 것처럼 그런 대답도 아니고 그러면 왜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의 올바른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이 예수님이 어느 공생애 때 어느 부분인지를 좀 보면요 공생애 중에서도 후반부의 부분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올라갈 때 거기에 나오는 많은 비유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실까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전 청결 사건이 한 번만 있었다? 최소한 6월절에 한 번씩 올라가기 때문에 3번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대략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시기에요. 우리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더 강화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다? 내 제자들을 올바로 세워야 돼요. 왜요? 그들은 누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실 때가 된 걸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가르침에 집중한 게 바로 6개월 동안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집중하길 원하는 신앙이 십자가에 자기가 없어지는 신앙. 때문에 오늘 비유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에서 믿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이제 그때가 가까이 오는 걸 성도는 느낍니다. 또는 주님이 무엇인가 역사를 할 때가 될 때,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원할 때, 가정에서는 이제 회복하기 원할 때, 개인으로서는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으로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진을 알기 위해서요, 본문이 어디 문맥에 있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첫 번째 핵심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거였냐면요, 바로 뭐냐면은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 바로 탐심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요구하는 한 사람의 요구가 솔직히 탐심이라고 여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요구를 합니다. 그 13절이 뭐냐면 이겁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당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재판장 역할까지 했어요. 재판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랍비들이 주로 이 성문 어귀나 시장에 있어요. 그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게 되면요, 그 랍비가 모든 걸 판단하면 그대로 대부분 다 진행이 돼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한 사람의 요구는 솔직히 탐심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비추어 보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의 요구는요, 그래서 너무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요청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속법을 보면요, 형이 동생보다 2배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아버지 아들이 둘이 있다면 전체 재산을 3등분 한다면요, 형은 장남은 3분의 1을 받아요. 2. 그리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1. 근데 본문에 이 사람의 요구를 보면요, 아마 형이 동생에게 줄 3분의 1, 하나님이 정하신 그 3분의 1을 주지 않고 뺏어버린 거예요. 그게 탐심인가요? 당시 유대인의 사회적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분배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요, 그들은 살아서 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일할 것도 없는데,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런 구조예요.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동생으로서 당연히 유산을 찾기 위해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랍비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잠정적으로 랍비가 판단해주면 다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볼 때는요,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메시아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바로 랍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같아도 가장 위대한 스승에게 가서 중재를 요청하죠. 당연한 권리를. 아마 이 사람은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 동네 왔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정도로 랍비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에게 부탁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한마디만 해도 나는 해결을 볼 거야. 얼마나 희망에 찼을까요? 야, 어떻게 우리 마을에 오셨지? 나를 위해 오셨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야. 그러니 부탁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너무도 뜻밖의 다 황당한 말을 듣습니다. 이 정당한 요구를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가 왜 너희들의 재판장이 되어줘야 해? 왜 너희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하지? 그러면서 거절을 해버려요. 랍비를 하시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더 중요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다고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다른 사람이 다 들리도록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이 언어로 보면요, 탐심을 이라는 게 뭐냐면 에피투미아라고 해서요, 탐심이 가득한 자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요거 유종을 한 건데 수만 명이 있는 거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자는 탐심이 가득한 자이니라. 내가 이런 걸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 뭐랄까요? 저런 나쁜 놈, 속에 아주 거짓말 가득 차 있어. 나는 당연한 거 얘기한 건데, 내가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이 아닌데, 내가 매돌당할 일이 아닌데, 누가 지금 그러고 계세요? 신앙 때문에 예수님한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굴이 막 화끈화끈대요. 우리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조금만 내가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분노가 안 일어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체면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고향명입니다. 할렐루야. 체면 때문에요, 자기의 모든 것도 내려놓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위대한 라피오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요, 이 사람을 탐심이 가득한 자, 에피투미아라고 해요. 그건 쉽게 말하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죽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왜 어리석은 비유자가 왜 이런 배경이 나오는지를. 누가 죽여요? 누가 죽이고 계세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살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수만 명이 있는 데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를 알려면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15절에 한번 가보면요, 탐심이라는 이 말과 같이 다른 말이 또 하나가 나와요. 중요하게.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막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내 안에서 탐심이 가득하면요, 예수의 십자가 못 만나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 주시기라고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반드시 일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탐심을 없애버리는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내고 가루로 만들어내세요. 이 탐심을. 그리고 바로 뭐냐면 제자들인 교회, 앞으로 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방향, 진짜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알려주죠. 그래서 먼저 성도에게 일어날 그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 대상으로.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수많은 자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다 아니다? 택함받은 자. 근데 택함받은 자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죽어!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과 같이 창세진이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우리는요, 절대 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이 사람처럼요, 세상 것 더 당연하게 내가 받을 거 받겠다고 절대 못 버립니다. 그 못 버리는 육의 욕망과 욕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받게 죽이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생명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자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원리예요. 맞죠? 참 놀랍습니다. 교회 오시면 살려난다고요? 아닙니다. 교회 오시고 신앙생활 하면 나 점점 죽어요. 어떤 때는 억울해요. 아무 잘못 안 해요. 여기 있는 목사는 어땠을까요? 진짜 내 속을 한번 열어보면요, 칼자국이랑 칼자국을 하면 너무 많아서 세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그게 예수님이 많은 자들 중에서 택해 가지고 내 안에 탐심을 다 가루로 만들어. 왜요? 천국의 장성한 신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단순한 거를요, 단순하게 남을 탐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심을 다르게 말하면 부자 마음이에요.
부자마.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부자마음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 되세요, 제발. 대신 뭐냐면요, 영적 부자 마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부자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같이 데려가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것을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는 내가 이기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폐악에 가까운 부자마. 그러니 오늘 본문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탐심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탐심이. 그래야지 오늘 본문 말씀의 능력이 방향을 합니다. 탐심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요, 죄가요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생긴 마음의 욕심이 욕망이 바로 탐심입니다. 아담이 죄를 좀으로 인해서. 근데 아담은요, 원어로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어떤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그냥 염려 때문에. 내가 못 가지면, 내가 약하면, 나는 없으면 어떡하지? 이 염려 때문에 욕망과 욕심이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 나온 그 영적인 원리를 보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사람과 함께 하던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빠져나가셔요. 왜냐하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사람 안에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큰 구멍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여기 시작이 어떠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땅은 아파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이를 가늠할 수. 성경에서 땅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아파르하고 아다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아파르는 흙먼지 띠끌이라 해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빠져나갔음으로 해서 사람 안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 구멍이 생긴 것 때문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겨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채우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빠져나간 공간을 인위적으로 막 채우기를 원해요. 다른 걸로 막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채우기 원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채우기 원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채우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채우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은 도저히 못 채워요. 왜요? 하나님에게 빠져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밑바닥이 없는 깊은 동굴과 같다. 그리고 구멍 뚫린 구렁텅이와 같다. 그래서 일명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적입니다. 깊이를 할 수 없는 구멍. 그게 무적행이에요. 근데 이 무적행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빠져나갈 채울 수가 없어서 뭔 삶을 다 해도, 그들이 좋아하는 다른 줄을 먹고 다른 일을 해도 채우질 못해요. 날마다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채우고 싶어서 끝없이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평생. 그게 탐심이고.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이 탐심을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비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뭔가 이러면 채워줄 줄 알고. 그런데 안 됩니다. 예배소서는 그래서 이 탐심을요, 내 안에 빈 곳을 채우기 위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여기서 마음이 원한다는 게 바로 에피투미아의 탐심입니다.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됨으로 해서 탐심으로 인해서요 에덴의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인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이죠?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해요. 이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죄인으로 그냥 두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셔요. 그래서 한 가지 완전히 회복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뒷부분에 나온 제자들에게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본문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비유 다음에요 그 위에 보이죠? 뭘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염려를 하기 위해서 먼저 너는 뭐를 구해라?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냥 두지 않고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염려가 해결되면 탐심은 끊어져. 근데 그 방법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인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이거를요 조금 더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딱 가보면요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를 더 얘기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부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달병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그런지 너희는 먼저 뭐하라? 이게 지금 내 안에 당심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지는 역사의 방향이라니까요. 그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뭐냐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움직이는 천국이에요. 오시는 천국이고. 그리고 그 의가 뭘까요? 이건 그냥 막연한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어떤 특정적인 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정말 나타내는 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뭐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관계가 없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제부터 하나님 채우셔요. 근데 한번 솔직히 여쭤볼게요. 관계 없어지십니까? 더 매여 있습니까? 더 매여 있는데 없어질까요? 더 매여 있는데 채워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은혜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만 은혜만 구하셔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요 예수님 내 삶, 예수님 내 자녀, 예수님 내 거 요거 안 변합니다. 예수님만 구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염려는 없어지고 불안과 걱정 없어지고 탐심은 없어지면서 성령의 역사로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절절히 흐르고 가슴이 뜨거우고 감동과 감격에서 나는 죽고 누구만?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 생명을 누가 채우셔요? 나는 죽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죽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리석은처럼 좀 한국말을 낳는 거의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고린도서 13장 15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손만 대도 손수건만 대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의 내용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요 예수님 방법을 딱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이 있죠. 나온 게 한 사람이 와서 요청했던 거. 그는 요 탐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것 추구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나는 죽어가는데 나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한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뭡니까? 나 없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오시나요? 처음에 교회 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 세상이 못하는 것 주님이 나 부자 되게 좀 해주세요. 맞잖아요. 오늘 이 사람도 똑같아요. 주님, 나 정당하게 내 거 좀 채워주세요. 근데 놀라운 거냐, 나는 예수님을 내 거를 위해서 찾아가는데 내 안에서 누가 작용하신 거예요 지금? 누굴 찾아오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근데 나는 바꾸고 다른 걸 원하던가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내가 세상 거 버리고 성령 거 원하나요? 아니죠. 여전히 내 거 원해서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무자처럼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기 원하고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죽이듯이 너는 에프투미아야 하고 욕망한 걸 탐심이라는 걸 드러내서 나를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 근데 그게 교회가 찾아지는 역사예요. 아시겠죠? 이 어리석은 무자 내용이 첫 번째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나중에 하나님 찾아진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탐심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뭐라고요? 그의 나라 의를 찾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 만족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살죠. 이제 어둠의 세력에 검정을 못하죠. 근데 내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 여겨지죠. 그러고 나오는 게 주님과 동행하면 자족하는 믿음. 최고 아닙니까? 그만한 장성한 사람이 있나요? 그게 바울의 제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다고요? 내 거 찾게 해주세요. 세상 것. 이거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니면 다홍치 마라고 전국도 주시고 세상 복도 주시고. 맞잖아요. 여기서 변하던가요? 성도라고 해서 세상하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도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그 성도를 만들어내서 빚으시는 거예요. 맷돌로 갈아내듯이, 망치를 부시듯이, 불로 태워내듯이. 오히려 말씀으로. 그래서 내 안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탐심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가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은요, 사람들한테 환영 못 받아요.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을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예수의 방법.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방법이냐,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많은 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았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상 것 추구해서 와.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탐심이 다하고 선전하는 것처럼 그가 매도를 당하는 아픔도 겪게 하고, 그가 십자가의 삶도 겪게 하고, 그가 자존심도 내려가게 하고, 그가 체면도 내려가게 해서 결국은 누구만 바라보는 자? 예수만 바라보는 신부로 만들어내. 요거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어리석인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세상을 달라고 하지만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근데 오히려 이제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만 구하고 십자가에 나는 죽어가는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체험하신 분이 염려와 걱정이 없어져요. 그거 희한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장난이 점점 떠나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오면서 이제 교회로 세워지니까 증거가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완전하게 나를 덮어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빨리 죽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도 주님 나 죽여주세요. 평안할 때 이 기도가 지혜로운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은요, 제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안 나오더니 작정 기도도 하신 분들이 있고요. 막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보면요, 아유, 여전히 더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세우는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6개월 남겨두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너희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방하는 자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아는 방향으로 성도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방법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진다는 거. 오늘 이 방법을 잘 보십시오. 이제 내용을 보면요, 비유로 들어갑니다.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봐도요, 이 사람이요, 너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소출이 많아요. 그러면 고간을 더 짓고 싶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통장 하나 더 생기고 싶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보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 연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미래에 신경 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잘못되는 건가요? 맞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요, 꼭 심술 부리는 것 같지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내. 아니,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남을 내가 때려서 그 부를 축적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심술 부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속에도 어떤 게 있다? 예수님이 성생명을 살려서 우리에게 창조 때 에덴의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뭐냐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주신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도야, 너는 하나님도 알고 영도 알고 죽음 이후의 삶도 알잖아. 근데 죽음 이후에 예수와 함께 살 신부의 삶을 왜 망각하니? 왜 여기서 다 살아낼 것처럼 그래? 이 어리석은 무자가 이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알기는 교회에서 배워요. 내세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고 천국이 있다는 거. 근데 실제 삶을 보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나를 보면 주님을 만날 그때를 대비하는 삶으로 보이십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도야, 너는 다 알잖아. 너는 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무적행도 알고 요한계시록도 알고 창세기도 알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해냈잖아. 근데 지금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 거란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실제 준비하는 삶을 사니? 너희가 연금 원해서 연금 준비하듯이, 너희가 보험 준비하듯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에이, 그래도 우리도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누가복음 16장 13절, 여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집에 하인이 있는데요, 그 주인 하인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할 때 이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어쩌다 나오는 거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이것이 적다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나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주인보다 뭐냐면 재물을 더 맞잖아요. 하나님보다 부해지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적은 일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칭찬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다면 사랑하는 게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범주에서 변함이 없어요. 정말 영적인 거, 말씀 묵상을, 기도를 이 정도로 하냐.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당연한 걸 갖다가 왜 예수님이 심술이 나지? 우리가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내용이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9절에 가보면요, 이 내용과 연결해 있는 부분이 거기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늘의 부요함을 쌓는다는 걸 알기 위해서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가면요, 오늘 부분에 염려하지 말라는 앞에 그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자는 거야. 따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게 바로 뭐냐면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리석은 부자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래요. 너희를 위해서. 그럼 잘 보십시오. 이 너희를 위해서 쌓아둔 게 마태복음 6장이 있거든요. 6장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전번에 말씀 산상수훈 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해석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제가 이거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틀립니다. 원래 정말 직역을 그대로 하면 뭐냐면 창세전에 천국의 복을 받은 너, 복을 받은 자요, 그대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요게 해석이 맞습니다. 창세전에 천국의 복을 받은 너, 복을 받은 자요, 너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니라. 그러면요, 이 마태복음 5장 속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뭘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지적하면 이겁니다. 땅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요 소리예요. 거기다 또 20절에 가보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그럼 그거는 그 지적하면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요 소리예요.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땅의 보물은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죠? 땅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쌓아도 어디에 들어간다? 땅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거기에 추가되는 욕망이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보물은 하늘의 속성이 있죠. 그럼 거기에 있는 평화와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보물이 뭘까요? 우리가 보물을 알 텐데 마태복음 13장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보물? 밭에? 그 보물이 누구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땅의 것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안다 해도 땅의 것이 중심돼서 구하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해서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속성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거길 닮아가게 돼 있어. 근데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걸 가지고 하늘을 쌓으면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를 가지고 하늘에 쌓으면 어떻게 된다? 하늘을 닮아가면서 영육간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해서 이단처럼 집도 팔고 뭐 땅도 팔고 교회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늘의 유일한 보화인 예수, 말씀이 완전하신 그분, 그분만을 내 신앙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디를 향해 가요? 그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복음은 얘기해. 잘 보십시오. 난 복음을 얘기해.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근데요, 물질이 많은 거 가지고 차등을 두고 신실함을 나눠요. 그럼 결국 내 안에서 지금 뭐가 속성이 넘친다는 거예요. 땅의 속성이 넘친다면 결국 차등의식이 두고요, 남을 뒷담화하고 수근수근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무지하게 왜 하늘의 복을 하늘을 차지하지 않느냐. 하늘의 복이 하늘의 것으로 하늘을 쌓아라. 그 얘기하는. 그러면 내세도 준비하는 신앙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사단을 이기는 권세까지 와.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어떤 거죠? 내 안에서 염려는 없어지고 탐심은 없어지고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의 역사가 나요?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나를 겨자씨처럼 뽑아가지고 그래 너 많이 씌워줄게. 너 많이 씌워줄게. 야 금은 부어줄게. 이러신다고요? 아니죠. 너 탐심 있는 자야! 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어떤 때는 사람에게 매도가 당해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뒷담화를 당해요. 아무것도 안 돼 수근수근 당해요. 근데 지금 그게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교회 시대, 제자들아 너희가 교회 시대를 살 때 되면 이런 일이 있어. 근데 판단하지 마.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조금 열심히 사는데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가난해? 하나님한테 대단히 잘못을 졌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자아를 육을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에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의 보화로 하늘을 쌓게 만들어요.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으로 추구하게 되면 나의 속성은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가니
하늘에 있는 염려가 없어지고 탐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권세가 나오는 자.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